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암송도 참 많이 했었고요. 또 가끔씩 금요 기도회 때 저와 함께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맞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좀 더 꼼꼼히 봐야겠습니다. 이 개념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보고 정말 이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로 우리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만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가장 먼저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31절로 33절을 읽은 까닭은 이것을 통으로 보아야, 실제로는 6장 하반부를 함께 보아야 이 말씀이 어떤 맥락인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 와닿습니까? 교회에서 참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때로는 표어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강해 설교로 들려지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이 개념이 우리 속에 자리 잡히고 또 확장되고 우리 삶에서 깊이 이해되어져야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는 것은요, 뭐가 아닌가 하면 염려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 곧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의, 식, 주이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는 것, 조금 더 보태면 어디에 사는가까지, 이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도 아내랑 둘이 앉아서 내년에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이런 계산들을 좀 했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의식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맥락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 우리가 마시지 못하면 죽죠.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입지 못하면 추워서 더워서 엄청나게 고생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의 문제겠습니까? 욕심의 문제입니다. 욕심의 문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짚어주시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인간들의 그런 생존 본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연 상태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벗은 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허락하셨고 선악과를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지 말라고 하신 것은 입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입지 말라고 하신 것이겠죠. 지금처럼 우리가 입지 않으면 춥고 덥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입으라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입으라고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먹을 것들이 풍족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셔도 우리에게 아무런 해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선악과 안 먹으면 굶어 죽고 선악과 안 먹으면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선악과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욕심의 문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아담과 하와의 욕심 때문에 죄의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문제는, 지금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적어도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욕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왜 욕심의 문제를 이토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계하십니까? 욕심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게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 부림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창조 주시고 구속 주시고 심판 주이신 그 왕자에서 끌어내리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 곧 욕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다르게 말해서 욕심 부리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런 명령과 틀림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결해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되고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요, 죄에 이르는 욕심을 멀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 욕심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무수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욕심이 작용하여서 정말 중생하기 전의 모습들이 왕왕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욕심의 문제, 이것들을 잘 다루는 것, 반대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욕심을 우리가 잘 다루어낼 수 있을까요? 신학적인 어떤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구절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 말씀.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서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욕심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잘 다루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직 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딱 봤을 때 우와, 이것은 신론과 인간론과 구원론과 성령론의 집약체다, 뭐 이렇게 혼자 막 감탄을 했었습니다. 헛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 우리 속에 원동력이 되는 것, 그전에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오늘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방식의 삶,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여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인데요 제가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십니까? 아시는 아버지입니다. 아시는 아버지. 제가 어렸을 적에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다고 했죠, 그렇죠? 기도원에서 늘 부르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이 찬송가를 바꿔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정말 옛날 사람 같죠,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도 정말 온갖 내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불안함이 싹 눅눅듯이 사라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보다,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보다 더 선하고 더 탁월한 것, 나에게 더 잘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책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 육체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여러분의 개념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내일 교회에서,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삶에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급진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급진적인 삶. 한동안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입니다. 레디컬. 그 레디컬 이렇게 빨간 표지에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책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급진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실제로는 뭔고 하니 세상 가운데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굉장히 급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급진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보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급진적이란 말에 벌써 두드러기 반응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성도인가? 이렇게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급진적이지 않았던 인물이 있습니까? 특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레디컬한 인물이셨어요. 그 시대에. 그리고 또 그 멀리 말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주기철, 손양원 이런 분들 계시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 장기려 박사 이런 분들, 그들의 삶이 순탄했습니까? 안정적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이고 보편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한면으로는 굉장히 급진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내일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어떤 주옥 같은 어록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제 진짜 심령에 꽉 박힌 그 어록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성도는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인생이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주일 예배 때 여러 번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부러움을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 감동을 주는 인생이다. 어떻게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감동을 주는 것은 급진적으로, 조금 더 순화해서 말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물결을 역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감동을 주는 인물, 감동을 주는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역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잘 못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 말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교회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급진적이라면 교회도 급진적인 것이 당연하겠죠. 성도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다르게 보인다면 교회도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다르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그것에 천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석사학위를 2018년 1학기에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론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교회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한국 교회의 실태를 참 많이 조사했었습니다. 책을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하여. 그래서 오히려 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정적인 면들을 참 많이 봤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회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순간 교회는 성장에서 돌아서서 세속화로 흘러가는 것, 그 데이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그것은 교회가 그런 것들, 거대해지고 화려해지고 많이 가지고 편안해지고 세력화하고 물량주의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로, 성령의 전된 교회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고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내용에 좀 깊이 마음을 두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고 길을 만드는 교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의 생태계를 이루어서 정말로 대구 땅을 살리고 한국 땅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도와 교회가 함께 더불어서 이 악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이 죽어가는 세상 살려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이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 생명력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죠.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교회가 이제 죽어있는 세상을 향해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르게 욕심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의 방법을 내려놓고, 교회가 욕심의 방법을 내려놓고 정말 복음의 방법을 선택하여 세상 가운데 손을 내밀고 세상을 낮은 곳에서 섬기고 우리의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들을 내려놓고 품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없게 돼요. 이 세 가지, 내 삶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 일이요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100년 전에 평양 대부흥에서요. 그리고 18세기, 19세기, 17세기 영국과 미국에서요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 사람들의 삶이 회개를 통해서 변혁되고 욕심과 자기중심성을 다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리고 교회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바를 쫓아갈 때에
그리고 성도와 변화된 교회가 함께 세상을 무지막지하게 놀라운 방법으로, 급진적인 방법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왼뺨을 돌려대는 방식으로, 겉옷을 벗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을 섬길 때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만 너무 어려운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명할 때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없는 것,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이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죠. 샬롬이 없는 세대다. 이 샬롬이 없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잘하자, 아니면 영광스럽게 하자가 아니고, 저는 정말로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